귀한 찬양의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제가 태교교회 온 지 한 꼭 두 달 되는 날인데요. 2달 만에 저녁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는 우리 지역교회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아마 처음 여기서 인사는 드렸지만 여기 단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독자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나인성 과부의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주목하셨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을 우리 주님은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삶에 지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사람이면 누구나 살면서 여러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출생할 때 부모와 형제가 만나죠. 또 자라면서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또 학교에 가면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직장 선후배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만나게 되고 또 곧이어 자녀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또 인생을 바꿔주는 좋은 책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또 아플 때 좋은 의사와의 만남은 귀한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요 행복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약 40, 나사렛에서는 동남쪽으로 한 8km 떨어져 있고요. 가버나움에서는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보이십니까? 나인이라는 곳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왼쪽 아래 이렇게 보면 화살표로 보면 아마 화살표 밑에 나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인이란 뜻은 이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기쁨 이런 뜻을 가진 성입니다. 사실 이 성의 이름처럼 이 성은 참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내려다보면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고 에스드렐론 평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평야가 보이는 곳입니다. 아주 참 전망이 좋은 곳이죠. 봄에는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사람을 아주 매혹시키는 아름다운 동네가 이 나인성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했는데, 바로 이사갈 지파에게 준 그 기업으로 준 땅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사갈 지파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이 기업으로 물려줄 때부터, 오래전부터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엔돌과 슈엠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8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스냅 여인, 그 스냅 여인의 그 독자를 살려서 그 여인에게 바로 안겨준 바로 그 장소도 이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이제 이번에 이곳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아마 이때는 AD 29년 정도 된, 아마 AD 29년 이른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죠. 그들이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그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장례 행렬이었어요. 그 행렬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저 산 아래에 있는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장례의 풍습을 보면 장례를 행할 때 제일 앞에는 여인들이 갔습니다. 왜 여인들이 앞에 갔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여자들이 이 장례식 치를 때는 제일 앞에 서라 그렇게 했대요. 그 뒤를 남자들이 따릅니다. 그 당시에 관은 이 버드나무 가지, 긴 가지들을 엮어서 이렇게 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뚜껑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메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날, 죽은 그날 조금 있다가 확인되면 바로 그날 가서 그들이 만든 그 매장지, 그 땅속이 아니고 굴 속에다가 매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머니와 호곡하는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죠. 이 성에서 나오는 무리와 올라가는 두 무리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그 무리는 즐겁고 기대에 찬 일행이었지만은, 반대로 성에서 나오는 무리는 매우 큰 통곡과 함께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나인성 사람들은 이 과부를 특별히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 이 나인성에 아주 슬픈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젊어서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기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면서 행복한 앞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부푼 꿈에 살아가던 그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당시에는 이 여자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그녀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생인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이렇게 부르신 걸 보면 이때는 아마 이 아들이 다 커서 성인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장성한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아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큰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 기둥이 하나 있구나. 이제는 기대고 살만한 기둥이 생겼어 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는데 설상가상에 화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동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여 장례를 거두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본 무리가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의 유일한 육신의 의지요 위안이었던 이 아들의 뒤를 쫓아서 저 아래 무덤을 향하여 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무리를 일컬어서 저는 두 독자의 만남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한 독자는 어떤 독자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입니다. 그는 죽은 독자예요. 실망을 안겨준 독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독자는 어떤 독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독자는 사람들을 무덤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자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으로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만납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입니까? 죽음과 생명의 만남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시선이 관디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기록이 약 40여 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민감하신 분입니다. 이 과부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아들을 세상에 둔 적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한 번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몇 번은 우셨습니다. 눈물이란 이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격이나 슬픔에 휩싸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은 과부를 보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울지 마 하는 그 위로와 다릅니다. 인간은 그 고통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에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그 걸음을 멈춰 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를 말하노니 일어나라. 위험 있는 음성이 죽은 자의 귀에 울립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 청년의 귀에 울립니다. 청년이 눈을 뜹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실 때 아들의 시선이 자기 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길고 기쁜 포옹을 하게 됩니다.
군중은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 입을 다문 채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있는 것처럼 잠시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제 여러분, 두 행렬은 합하여 한 행렬로 바뀝니다. 두 무리가 합하여 한 무리가 됩니다. 내려가는 무리가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오직 올라가는 무리만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 기쁨의 성으로 올라가는 무리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눈물과 슬픔의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인류는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류를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무덤으로 향해 가던 이 인류의 길을 하늘로 향해 가는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장래의 대열은 개선의 행렬로 난성을 향해 들어갑니다. 이후로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과부의 독자의 그 죽음의 행렬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2달 만에 제가 태견교회에 와서 그 대신방을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이제 큰 신방은 다 끝났습니다. 구역반별로 하는 신방은 다 끝났대요. 그러나 아직 이제 멀리 계신 분들하고 또 아직 방문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지만 하여튼 제가 거의 180번은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보니 이 믿음 좋고 열심히 있는 태교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정마다 슬픔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 이 홀로 살아가는 독거 인구가 500만이라 그래요. 특별히 서울 시내는 33%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한 가정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대요. 실업자들, 또 불안한 독신자들, 또 실보 세대, 어떤 지역은 70%가 혼자 사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리 곁에서 슬퍼하는, 그러면서 홀로 지내며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직접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나게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아닙니까? 절망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후면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보니 난성을 오르는 길은 유일한 길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동쪽으로 난 길이었다 그랬어요. 이 장례 행렬도 동쪽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었고 예수님도 동쪽에서 올라오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쪽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 잠든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동쪽으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오래 가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을 따라 내려간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올라간 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저 아래 무덤까지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길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잠시 잠깐 오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도 잠시 잠깐 오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귀한 만남, 정말 가장 귀한 만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귀한 경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쟁투 645쪽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일으켰을 때 어머니에게 그를 옮겨주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녀를 잃고 울고 있는 모든 어머니에게 동하며 그분이 부활의 기쁜 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자녀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천사들이 그들을 어머니의 손에 안겨줄 것이다. 저희 교회도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삼형제지만 제 바로 밑에 동생 인용이라는 동생을 강원도 횡성에 있을 때 잃었습니다. 물에서 놀다가 빠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저희 삼형제보다 훨씬 잘생겼대요. 부모 말로는. 커봐야 알지 뭐 내가 못 봤는데 뭐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진을 보니까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고 아주 귀도 크고 그렇게 잘생겼더래.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날 소망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어머니도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어머니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사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 만날 우리의 가족을, 그 재회의 날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기쁨을 재림의 날 우리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찾아오셨던, 나인성을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의 모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과 생명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